여러분 혹시 그 카지노에 가보셨나요? 그 비밀이겠죠? 네. 근데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있다고 해요. 카지노에 절대 없는 것.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카지노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창문, 그 다음에 거울, 그 다음에 시계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밖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창문이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마주하지 못하도록 거울이 없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잊게 하려고 시계를 걸어두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래야만 사람들이 현실을 잃고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는 채 그냥 끝없는 욕망의 게임에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지 카지노라고 하는 공간에만 국한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자체가 혹시 카지노가 아닐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혹시 카지노와 같은 것은 아닐까? 밖을 쳐다볼 수 있는 창도 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도 없이, 지금 시간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길이를 알려주는 시계도 없이, 이러한 카지노와 같은 세속의 시스템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분명히 창문, 거울, 그리고 시계가 있습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을 잊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문과 거울, 시계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시간이, 내가 이 땅에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창문과 거울과 시계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사도 그 요한의 환상이 계속됩니다. 13장 오늘 읽었던 전반부를 보면 한 짐승이 올라왔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두 번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이에요.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두 번째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순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오는 어린 양 그리고 용,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반대의 이미지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용은요, 그 반대예요. 사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한다고요. 겉모습은 예수님 같은 모습인데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사탄의 주고인 거죠.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곧 거짓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거짓의 근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는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그것이 그의 타락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아니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천사를 사탄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후에도 이 욕심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을 보세요.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런 사탄의 마음에 유혹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의 영향 가운데 살게 되는 거야.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보세요. 종교의 목적이 뭐죠? 인간을 넘어서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종교뿐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요? 높은 곳만을 추구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그 높음의 끝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높아져라,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근본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고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낮은 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렇게 소개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높은 자리로 올리셨다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지만 모든 물의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위에서 군림하시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바탕이 되어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러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낮은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낮은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진짜 높은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높은 자리는 우리 이 세상 사탄이 말하는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높은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 혹시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냥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탄의 이 생각으로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뭘 하냐면요,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 짐승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 짐승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는 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사도들의 복음 증거의 중심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경배하라, 그 짐승을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혹해서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 큰 이적들이 나와요. 이 큰 이적이란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은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 산상에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잖아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의 이적이에요. 그런데 짐승도 사탄도 똑같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든다, 형상을 만든다,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든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 손 안에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해요.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러야만 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만 해 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상해요.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고요. 바로 이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상은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런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관념 속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 생각에는 도저히 그 사실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이 아니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혹시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처음 짐승을 경배하려는 둘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의 행위는 절정으로 갑니다. 16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많이 들어본 말이죠.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러분,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 사고와 가치관이에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에 실천하는 행동이에요. 그러기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삶과 생각을 그 짐승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발 이 짐승의 표를 외적인 표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뭐 바코드라든지 뭐 우리 몸에 칩을 넣는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뺏기지 마세요. 이 표가 뭐예요? 이 표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인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 우리 뭐 바코드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요. 그렇다면 백성의 짐승의 표는 뭐예요? 그는 너는 나에게 속했다, 짐승에게 속한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생각과 삶이 이제는 그 사탄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매매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자녀를 키우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 물정도 알아야지, 적당히 타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이고,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동의할 때 그때 어쩌면 우리에게는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경험했던 바예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과 같은 조직들에 속해 있어야, 그래야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정기적으로 황제 숭배 의식이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럼 조합에 속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는 건 뭘까요? 곧 황제의 생각, 사탄이 주는 그 생각에 동조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역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조금 다른 면은 있어요. 여러분, 그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로마와 관계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로마식대로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것이 정확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아마도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혼돈과 미혹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이 로마와 거래를 해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나는 황제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어떤 무력감, 그래서 어쩌면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신앙과, 그리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들은 고민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정체를 밝히세요. 마지막 18절이에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짐승의 수를 세어보니까 66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666이 뭘까요 도대체?
666.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계할 때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이 교회 좌석이 몇 좌석인 줄 아세요? 제가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좌석의 수가 설계상으로는 666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660이라고 하는 그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이 무슨 수라고요? 사람의 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여러분,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 없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수라고 우리들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 사람의 수인 666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기보다 666이라는 게 뭘까요? 그 6이라는 숫자가 완전하지 않은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숫자는 뭐예요? 완전 숫자는 7이에요. 7에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함. 사탄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저 사탄의 힘을 힘입지 않으면,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금방 죽을 것 같다고요.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내가 붙들 수밖에 없는 숫자가 바로 666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666이라고요. 완전하지 않은 숫자라고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힘을 나타내는 수, 그것이 여러분 666 아닐까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수를 세보라는 거예요. 여기 말에는 지혜와 총명의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 666이 뭘 가리키느냐, 이 사람을 찾아내는 지혜나 총명이 아니라 둘째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하나님을 모방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각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억압하는 그것으로부터 분별해내는 지혜와 총명이에요. 참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거짓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 여러분, 우리는 잘 구분하고 있나요? 마이클 윌콕이라는 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짐승은 현대 용어로 이데올로기를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인간의 사회 구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저 여기 동의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모습을 보세요. 국가와 이데올로기 또는 진영 논리가 신앙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화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념이 신앙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논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가장 큰 가치는 복음이어야 되고 사랑이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용서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를 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만 되고, 이 가치를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들은요 666이라고요. 절대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겉으로 보면 무언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점점점 비어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은과 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져 버린 666.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단순한 똑똑함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이에요. 짐승은 화려하게 나타나며 사람들을 현혹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여기에 외양에 속하지 않아요. 총명이 뭘까요? 총명은 올바로 헤아리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세어보라.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명령은 단순히 수학적 계산이 아니에요. 영적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세상의 숫자와 현상 속에서 그 배후의 영적 본질을 분명히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의 경계를 분별하고 미혹과 진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향해 마음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고 총명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도 이 짐승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숫자로, 다른 논리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평화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 아닐까요?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매매 행위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이 666임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떳떳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